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나 자신의 안이나 자기만의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곧 복음이요 복된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복음의 시작을 살펴보며 오늘 대림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1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개역개정 1절 말씀의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함께 나누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그의 출현과 역할은 이미 이사야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야말로 막혔던 담이 뚫린 듯한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6절에 소개되어 있지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물욕으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당시 제사장들이 자기의 종교적 권위로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며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제2의 엘리야여 말라기에서 예언된 바 메시아의 등장 이전에 나타날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 말씀하였고, 누가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의 증거를 통해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고 오실 그리스도께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당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의 교훈 중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발끈 푸는 일만 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발끈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박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스승을 따르지만 신발끈 푸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도로 자신을 겸손하여 낮추는, 겸손을 갖추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곧 성령 세례임을 증거하시지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두십시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는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 구별된 세 분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또 일체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심에도 동시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명확하게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신격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셋 모두가 하나님이시고, 또 셋 모두가 영원하시며, 셋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시고, 셋 모두가 하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분의 위격이 다를 뿐이지 셋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시되어 세례를 받으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겸손한 인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의식에 동참하심으로써 죄 씻음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이 갈라짐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열린다, 오픈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찢어지다, 가르다라는 의미의 강렬한 언어가 사용되어 마가복음의 이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이 굉장히 거친 언어를 썼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성부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어 예수님이 그분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2편의 기자가 고백하듯 말입니다. 함께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확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 이제 광야에 가십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사탄이 던진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고, 둘째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기에 그런 사탄의 시험이 의미 없고 불필요하고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14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그 공생애와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한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주역들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증거는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